303장 부르겠습니다. 303장입니다.
370장 부르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시옵소서. 이전에 이 지역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50가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시다 우리 하나님.
이 밤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증거들을 증언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나이도 뚝 드나요? 촬영할 때부터 눌러놔야지. 나는 아까 목사님 누르고 가신 줄 알았죠. 근데 이걸로 내 얼굴이 자꾸 나와. 됐어요? 네,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금지함으로 맹세시킴을 하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전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주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까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메워싸거나 무슨 재앙,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로 40절 말씀으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오늘은 그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아주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된 전후 사정을 또 연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내용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위기에 말씀하시죠. 성막을 내 중에 세우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그것이 발전하여서 성전이 되어지죠. 곧 하나님께서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 중심이 바로 성전이고, 또 상징적인 것으로서 성막과 성전을 세우게 하셨죠.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전이 신학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내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전이 곧 신부와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면서 계시록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된 모습을, 하나님의 아내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은 곧 바로 저와 여러분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성전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성이 무너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보호막을 펴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보호막 안에서만 생각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습니까? 그것이 허물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점령당한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완전히 점령했을 때, 그때의 그 점령한 점령군이, 그 왕이 그 도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단이 점령했던 그 영역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이 가운데 들어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단으로 인하여서 쳐졌던 그 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 속에서 있는 성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알량한 지식이요, 또 세상에 주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원해졌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아니한 그 성이 무너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서 이제 오늘 8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성을 건축하면서 이 8장 1절에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곧 시온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메고 올라와서 그 성전 안에 이제 들어오는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11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법궤를 그 성전에 이제 안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고 돌아서 보니까 그 안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구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로 두고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려고 다짐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조화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모든 삶의 준비를 거기에 맞춘다고 한다면 사단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방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전개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 가운데 승리했을 때에 비로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또 순종으로 인한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 구약에처럼 교회를 들어가니까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눈에 보였더라 환상으로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날은 저와 믿음의 고백에 의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누가도 이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 순금 등불교회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물어보면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니까 우리 순금 등불교회도 사람이 지으면 여기 안 계시는 건가?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이라고 해서 외적인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도 그 외적인 물리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사도행전에서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성전이라고 하는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실 수 있겠느냐.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죠.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모든 일들이 바로 해결되어진다.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뭐 이런 유형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장수에 구애받을 수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라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답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고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통하여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있어서 성령께서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나갈 그때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떻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나갈 때에 고린도전서를 얘기할 때 고린도 내용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싸움, 이런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것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지어진 그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무리도 이곳에 아무리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다는 말도 되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거룩한 어떤 일을 행함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면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 이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성전의 상징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그리고 성전은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바탕으로 두고 이제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 기도가 내용이 무엇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내용에 솔로몬이 기도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아주 훌륭한 기도를 다 하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기도가 여기 다 있잖아요. 네? 다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혹시 전쟁이 났을 때에 만일 적국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만일 오늘날과 같은 질병의 재앙이 닥쳤을 때에 만일 우리에게 재난과 기근이 있을 때에 만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일 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멀리 있더라도 그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아마도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야, 제가 성전을 수백억을 들여서 건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 기도 잘했다. 내가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쭉 끝나고 이제 열왕기상 9장에 넘어가면서 그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 29절 한번 봅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는 뭐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성전 그 자체가 바로 모든 환난들에서 구원을 받는 영원한 보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성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3절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성전은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성전 자체는 너의 소망의 근원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망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하냐 우리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붙들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옳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마. 9장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너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 성령께서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내 눈길을 늘 그곳에 두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상황이죠. 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하며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큰 분이시고 또 하나는 불꽃 같은 눈동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위를 그 안에 두겠다.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그 일을 수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눈길을 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그 뒤에 응답의 내용을 보면 네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는 쭉 내용을 보면은 앞서 말씀했던 만일 우리들이 주께 범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전쟁이 나서 포로 잡혀가면 기근이 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아우성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는 이런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모든 문제를 일시에 풀어주겠다. 이런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7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열왕기상 9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끌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서 비웃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솔로몬이 얼마나 아주 훌륭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스라엘이 그 중에서 그 준 땅에서 끊어져 버릴 것이다. 물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죠. 그리고 어떻게 봅니까?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곧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것을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있는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던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이 성전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만 바라보기만 해도 와서 기도만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하시고 너희들이 만일 나에게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한다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절대로 안 섬기죠? 그렇다고 자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우선된다면 그것이 다른 신이에요. 요즘에 말하는 만몬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좋은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 도구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다른 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냉철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냉철함을 요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말도 또 행동하는 것도 즐기고 누리려고 하는 것도 어디에서 무슨 방법으로 즐기려고 누리려고 했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냉철하게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돌아선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것이다. 성전을 지어놓고 아름답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보이는 것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세상의 속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이 됐다나 하나의 이야기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지나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의 길을 주님에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참 저렇게 잘 나가다가 저렇게 될 수도 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깜짝 놀랄. 솔로몬이 바로 그랬거든.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같이 깊은 나락에 떨어져서 호적거려버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주지웅림에 빠져서 혈안증 물고 그제서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은선을 쓴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어떻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일 때도 있어요. 그때는 과감히 돌아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아주 첨예한 그러한 긴장이 흐르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신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과거에 신전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저 유럽에 가면 그리스에 가면 그 신전들 뭐 엄청나잖아요. 정말 그 어떻게 그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그 높은 기둥을 세우고 했는지 기술도 대단하다. 조각한 거 보면 다 무슨 신이었습니까? 우상의 신이었어요. 그 신전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아, 솔로몬과 같이 기도했죠.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증거가 먼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나가고 있으며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